2024년 3월 2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야망을 채울 수 없자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획을 짜고 군호를 짜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나왔을까요? 45절 보면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이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올 때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겉모습과 다르게 그의 속마음은 예수님을 팔기 위한, 예수님을 그 무리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악한 계략이었고 악한 음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지요. 겉모습은 그럴듯하고 겉모습은 친절하고 겉모습은 따뜻해 보이지만 실상 우리의 속마음은 악하고 더럽고 추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입맞춤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때 바로 곁에 서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곁에 있었던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 바로 베드로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무리를 향해서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가고 계시지만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오히려 세상의 도구,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은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무리들에게 잡혀주시는 것은요, 이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죠. 또한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짰던 그 음모가 치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붙잡힌 바 되시고, 또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것은 모든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스스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길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힌 바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상황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무엇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우리의 매 순간 삶의 발자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발걸음이 되길 원하고 매 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실 때에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었던, 몸에 두르고 있었던 배 혼니부를조차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이러한 초라한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호언장담했던 모든 제자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수단으로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헛된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의 모습은 가룟 유다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겉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에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힘의 원리로, 세상의 도구로 그렇게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은 없는지, 정말로 나의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인지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삶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